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합의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선서가 263장 찬송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면 좀 깁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생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네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네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덩이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그 유명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드디어 이제 벌어지는 1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고 세워질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사울이 그날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배경은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또 새로운 왕으로서 어떤 입지를 다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인데 사실 1차전에서 요나단의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서 승리를 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께 이제 버림받는, 왜냐하면 사울 안에 있는 중심, 자기 그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이 사울의 중심, 겉으로는 왕이었고 또 예배자인 것처럼 혹은 리더자였고 전쟁에 앞서 나아가서 수행하고 모든 일을 잘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그 속에는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본인이 자신 삶의 주인이 된, 사실 그 알맹이가 결국에는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오히려 범죄하고 어긋났던 사울.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어린 이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던 장면. 그러자 사울이 이제 악신에게 시달렸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악기를 연주할 때에 또 사울이 시원케 되었고, 그 와중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에게 또 땡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상 그다지 다윗을 아주 중요하게 고려하거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죠. 어제 다윗을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라고 나오지만 사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그런 직책을 맡겼겠지만 실제 전장에서 자신의 무기를 드는 자로 다윗을 데리고 가지는 않았겠죠.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무기 드는 자 여럿이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 한 명으로 후보자로 다윗을 그렇게 그냥 임명해 놓은 상태고, 다윗은 사울 곁에서 쭉 붙어 있던 게 아니고 사울이 뭔가 좀 악령에 시달린다 싶으면 호출돼 가지고 와서 노래하고 악신을 쫓아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부모님 집으로 가서 또 양을 치는 이런 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 1차전에서 패하고 물러났다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지금 2차 지금 전쟁을 치르러 나왔죠. 벌써부터 1절에 보면 이미 소고에 모여서 유다에 속한 이 소고 땅, 이 말은 이미 블레셋이 이 소고 지역을 먼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벌써 유리한 자리를 잡고 지금 진영을 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엘라 골짜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의 남서쪽 지역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쪽에는 산처럼 아주 높은 산은 아니고 한 언덕 정도 50m 정도 되는 두 양쪽 언덕이 있고, 그 안에 골짜기가 있는데 한 400m 정도 평지가 되는 이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엘라 골짜기인데 거기에서 이제 군이 대치 국면을 맡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한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 거는 자, 영어 성경에서 챔피언이라고 표현을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뒤에 나오는 골리앗의 어떤 이 모습을 보면 가드 사람, 가드라고 하는 그 성읍의 출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키는 6규빗 반이면 거의 한 2m 85, 한 3m 정도 되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어떤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머리에 노트구, 또 몸에는 비늘갑옷, 무게가 청동 놋 5,000세겔이면 거의 한 57kg, 60kg 정도 되는 갑옷을 사람을 그야말로 하나 먹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다리나 몸, 어깨 사이에 놋 각반이나 단창, 무기들이 날라올 때 되는 덧대는 이런 것들을 장치까지도 다 했고, 뒤에 창자루, 아마 여러 개 들어가는 창자루 같은 게 배틀채처럼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깨쯤 지게 매듯이 매고 거기에 창이 한 4-5개가 막 꽂혀 있었겠죠. 그리고 즉 창날 하나 끝에 뾰족하게 있는 창날에 하나의 무게가 600세겔이었다고 하는 것은 거의 6.8kg, 7kg 정도 되는, 창 끝에 날이 6.7kg 정도 되는 것이 몇 개 꽂혀 있고, 중무장 60kg 되는 그런 무장에 한 3m, 그리고 전체가 아주 중무장으로 갑옷으로 하고 있고, 틈 사이사이마다 덧대가지고 그야말로 아주 틈이 없을 정도로 온몸을 중무장한 그런 이 골리앗의 모습.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 앞에 방패에 드는 사람, 자기는 무기를 지금 칼이며 창이며 다 들고 꽂고 있으니 방어해주는 그것조차도 이제는 사실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골리앗 앞에 방패 든 자로 세웠습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이죠. 이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죠. 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이 싸움이 된다고 지금 나왔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투죠. 그래서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라고 이 단어는 사실 종, 노예 이런 뜻이 더 오히려 강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사울의 종이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사울도 벼잘 것 없는데 어차피 이번 싸움하면
너네들 그냥 사울의 종이었고 원래 이스라엘 애굽의 그런 출신들 아니냐라는 그런 것을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고 노예들이었고 이제는 지금 너희들은 사울의 노예고 뭐 어차피 너희들 노예인데 이번에는 그냥 우리 블레셋의 그런 노예로 살면 되지 않냐라는 이런 참 모욕적인 그런 표현을 여기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보내서 1대1로 싸움을 싸워서 굳이 전체가 다 피해를 볼 것 없이 1대1로 모든 걸 해결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이 블레셋 골리앗을 향하여서 보이는 반응이 나오죠.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굉장히 삼중으로 강조되고 있는 그 말을 듣고서는 골리앗의 모습과 그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서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보다는 두렵고 놀라고 깜짝 놀라는 넘어지다,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보이는 바는 그냥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거의 전부밖에는 되지 않죠. 더구나 끔찍한 것은 16절에 보면 이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똑같이 몸을 나타냈다. 이 말은 몸만 나타낸 게 아니라 나와서 똑같이 이 말들을 조롱하는 말들을 40일 동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끔찍하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이세, 다윗의 아버지 이세에 대해서 중반에 보면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 아마 그래서 그 지역에 유대 지역에 아마 장로였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를 청했을 때 이세라고 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아마 불러서 그때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세가 이제 8명의 아들들 중에서 나이가 이제 군대에 나아갈 그 나이가 되는 위에 3명의 아들들이 지금 보냈는데 소식이 궁금해서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가서 음식 좀 싸가지고 가서 좀 주고 형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좀 받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볶음국식 또 떡 10덩이 이거는 이제 아마 바로 조리해 먹기보다는 그야말로 전투식량처럼 아니면 마른 그런 곡식처럼 그렇게 휴게하면서 전쟁터라든지 먼 여행 때 먹게 되는 그런 양식들입니다. 18절에 보면 치즈 10덩이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아마 이 지금 전쟁 배경이 유대 남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유다의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마 이 이세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이 전쟁에 있어서 어떤 식량을 조달하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치즈나 곡식들을 지금 이렇게 보내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다윗이 그렇게 도착했죠. 근데 이제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뒤에 보니까 마침 군대가 전장에 싸우려고 고함을 치면서 딱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 한번 또 아침이 됐는지 어쨌는지 상황이 돼서 서로 이제 또 대치구면으로 하루 자고 일어나서 전열을 가다듬고 아마 크게 소리를 치면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윗이 얼른 가서 이제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차여차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또 그 블레셋 사람 싸움을 도두는 바로 이 가뎃 사람 골리앗이 와서 또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참 이스라엘을 이 모욕적인 언사로 모욕하는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다윗이 했던 말 보면 26절에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초점에 두고 있는 것은 저 골리앗을 제거하는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저 골리앗을 제거하는 것에 아주 초점이 맞춰 있는데, 다윗은 뭐냐면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건 맞는데 초점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이라고. 다윗의 초점은 지금 저 블레셋 사람 그냥 죽고 뭐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40일 동안이나 모욕과 치욕을 안겨준 저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치욕을 당하는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고,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을 표현할 때 주로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례받지 않는 그런 민족,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특별히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서 블레셋을 향해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언약 관계죠. 내 백성이라고 하는, 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상징하면서 이 할례를 행하고 그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것이 너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고 약속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 안에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받지 않는 저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이 땅에 네가 설 자리, 네가 요구할 자리, 네가 그것을 공격하고 취할 그 땅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지금 어떤 마음 안에 가득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할례받지 않는 그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어떤 사울의 신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다윗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과 일들 속에서 바라기는 이 중심과 이 마음과 이 초점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관점, 그들이 대하는 태도, 그리고 반응, 이것과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 또 태도, 이런 것은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골리앗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환경과 조건 중심적인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농구 선수를 초등학생이 밑에서 올려다본다고 한다면 한참은 올려다보겠죠. 그리고 굉장히 무약감도 들고 무서울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63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농구 선수를 내려다본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점 하나 정도 머리 위에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대상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보고 골리앗에만 집중하고 골리앗이 하는 말에만 눌려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메뚜기처럼 깔려서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이스라엘 그 누구보다, 이 전장에 나오는 누구보다도 가장 어리고 아마 작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선과 위치와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해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저 할례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차지할 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이 단순한 원리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승리하는가 혹은 질질 끌려가는가 혹은 실패하는가의 차이점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관계 때문에, 혹은 많은 일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참 많이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또 말들을 쏟아놓고 하지만 그때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고서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을 내뱉고 있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또 하나님의 그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가득 찬 상태에서 지금 뭔가를 결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끌려가는 상황에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상황과는 정말로 다른 그런 선택이나 어떤 분위기 혹은 그런 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비결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 가운데 늘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한 중무장한 문제들 혹은 온 땅을 뒤흔드는 우렁찬 소리 혹은 나의 가장 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무시하고 짓누르는 상황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내 중심과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내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 너는 택한 적석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늘 믿음의 확신과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 또 금요철야로 하나님 앞에 긴 또 기도의 여정을 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귀한 새벽 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또 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또 시끄럽고 때로는 고통의 아우성들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하나의 상황과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때로는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어렵고 혹은 불편하고 힘든 일들도 또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늘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놓쳐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나의 시선을 높이 올려서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넉넉히 모든 상황과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하며 참 믿음의 여유를 가진 자의 그 모습으로 더 품고 또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는 참 특별한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더욱 기도를 더 집중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과 또 홍수와 여러 가지 재난의 징조와 사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의 이 상황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 또한 더욱더 힘쓰고, 또 이 모든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 또 가정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교회 또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우리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또 찬양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며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누리게 하여 주시고 태양 새벽 또 예배 재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라 몰장에 모여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양지명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세상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하고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있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좀 더 신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상황들을 또 살펴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혹은 불안감이 더 가득하게 되는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은 것들이 복잡하고 힘들기에 오히려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얽어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이루 나아가기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만 계산하고 또 상황을 판단하느라고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주저하는 그런 상태로만 시간을 또 허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몸을 보이며 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안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골리앗 앞에 압도되어서 두려워 떨고 심히 떨면서 도망치고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끔찍한 많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겪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와 혹은 관계적인 수많은 어떤 문제 상황들, 정치적인 혼란의 이 상황들 속에서 혹시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숨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지금 이 시간들을 혹시나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전장에 들어갔을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전혀 새로운 반응과 태도와 대처로 이것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할례 받지 못한 백성,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별을 모욕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놓쳐버린 것이 혹시나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놔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쳐버렸는지, 어디서 대체하고 있는지, 타협하고 있는지를 우리 정직하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포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기에, 믿음이 연약하기에 끊임없이 내 조건과 내 힘과 내 재물과 내 계산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고, 그것이 마치 나를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지는 참으로 믿음이 없는 악하고 배역한 세대가 하나님 나이고 또한 우리의 세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견고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문제와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더 큰 믿음을 우리 안에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사건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도록 더 많이 채워지고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드림 가운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또 기대하시는 많은 일들과 사역과 또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오직 하나님께 아름답게 열매 맺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제단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